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5월의 둘째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셨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함은 옳은 것이며 부모님 공경은 형통과 장수의 상급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려주시죠. 어버이날 하루뿐만 아니라 언제나 부모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효도하며 형통과 장수를 우리의 복으로 받아 누리는 말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맹인을 고치시는 스토리입니다. 어떤 내용이며 또 어떤 교훈이 펼쳐지는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스토리를 살펴보면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12절인데요.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1절부터 12절에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거린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첫째로 자세히 살펴보면 1절에서 5절에 왜 맹인이 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이 등장하죠.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아주 우문을 하죠. 그러자 3절에 예수님의 놀라운 현답이 이어집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면서 4절에 말씀하시기를 낮에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여야 한다. 지금은 낮이다 라고 하신 후에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5절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다시 선포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야 합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가 이렇게 맹인으로 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뭔데? 이렇게 궁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문맥적으로는 맹인이 눈을 뜨는 단순한 표적을 말하지만 요한복음과 사복음서 전체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빛을 얻어서 죄와 사망의 흑암에서 해방되고 생명의 참 빛을 얻는 걸 말하죠.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에는 이제 어떻게 나았는지를 설명합니다. 치료의 과정이 소개되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 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고 그가 순종했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신론 비판가들은 이 본문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를 하셨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예수님이 친히 온 세상을 고치시는 의사가 되심과 하나님이 주신 면허를 인간이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8절에서 12절에 보니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관하여 기록합니다. 이웃들과 지인들의 반응이 등장하죠. 8절에는 그가 앉아서 구걸하던 자였음을 상기시켜주고 9절에는 그 사람이 맞다와 아니다와 비슷하다로 의견이 분분할 때 당사자가 자신이 바로 그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나서 거기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맞다 이렇게 증언하는 내용이 나오죠. 10절에는 그 말을 듣고 놀란 그들이 그러면
네가 맹인으로 나서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맞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눈을 뜨고 보느냐 이렇게 묻죠. 11절에 사실 그대로를 진술합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12절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행방을 질문하고 그는 모른다라고 답변을 하죠.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3절에서 길게 34절에 등장합니다. 가장 길게 뭐를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주목하셔야만 이 본문을 통해서 나중에 교훈을 찾아낼 수 있어요. 성경이 반복해서 말하거나 많이 말하거나 자주 말하거나 길게 말하면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13절에서 34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가장 길게 등장하는 내용은 맹인이었던 자를 신문하여 괴롭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맹인을 고쳐주셨는데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세히 보면 13절에서 17절에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자를 1차로 신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 맹인의 치료에 놀란 이웃들이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죠. 14절에 하필 그날이 또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음을 알려주고 있고 15절에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묻자 그가 다시 그 눈 뜨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16절에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자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는 극단적인 주장과 반대로 죄인인데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겠느냐면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자들도 있었음을 알려주죠. 17절에는 다시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묻자 그가 선지자다라고 이 눈 뜬 자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3절에는 바리새인들이 그의 부모를 불러 신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니 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안 믿습니다. 그의 말을 안 믿어요. 그리고 그의 부모를 불러서 확인을 시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19절에는 부모에게 그들의 맹인 아들이 맞는지 그렇다면 네 아들이 맹인으로 난 게 맞다면 그리고 저 사람이 너의 그 맹인이었던 아들이 확실하다면 지금은 그가 어떻게 보는지 묻습니다. 20절과 21절에 그 부모는 그가 맹인으로 난 것과 자기 아들이 맞음을 확인하면서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는 모른다고 답하면서 아들이 장성했으니 아들에게 물으라고 말합니다. 법적인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는 부모들의 대답 회피에 대한 성경의 해설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이미 결의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출교하기로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출교를 당할까 봐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친절하게 해설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34절에 보면 악착 같은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아들을 다시 불러 신문하는 내용이 길게 등장합니다. 두려움과 소심함으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대답했던 부모와는 정반대로 맹인에서 고침받은 아들은 당당하고 대담하게 바리새인들과 맞서 싸우는 장면이죠. 멋진 장면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자들의 신앙과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24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비난을 해요. 그러자 그는 25절에 난 그건 모르겠고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당신들이 뭐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하면서
25절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이다 라고 선포해 버리죠. 26절에 그들이 재차 처음부터 과정을 설명하라고 요구하자 27절에 눈뜬 자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냐는 것입니다. 왜 당신들이 처음부터 했던 질문 또 하고 했던 질문 또 하고 좀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이러거든요. 예, 예. 우리 학교 방문하면요, 예, 경찰청, 교육청, 구청, 뭐 보건소 뭐 다 와가지고 공무원들끼리 전혀 이 네트워킹이 안 되는가 봐요. 오면 했던 질문 전부 다 그대로 다요. 그럼 저는 녹음기 하나 틀어놓으면 딱 좋은데 제가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했던 말을 수십 번을 해야 돼. 그 사건, 그런 모습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제 처음부터 네가 그 사람이 맞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자꾸 이제 신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27절에 내가 도대체 당신들에게 몇 번을 설명을 해야 당신들이 알아듣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당신들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하는 이유가 혹시 당신들도 그분의 제사가 되려는 것이냐? 혹시 그러면서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 그렇게 이제 그들의 염장을 찌르기까지 하죠. 28절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면서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라도 우리는 누구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걸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아는데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조차도 우리가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폄하하죠. 예수님을 모세보다 못한 분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눈뜬 자라고 하면 여러분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모세는 들어봤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안다, 그런데 예수는 누군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예수에게도 말씀하셨냐, 예수가 어디서 돌아다니던 사람이냐, 그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에 강조한 그 기록된 말씀을 알아야 답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히브리서 3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성경이 길게 설명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영웅이었던 모세보다 너희들은 모세에게 집중하고 모세를 쳐다보고 모세를 숭배하지만 사실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더 기가 막힌 말을 하죠. 그들이 왕처럼 떠받들던 모세를 향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종보다 아들이 귀한 것이 아니냐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해봤자 종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인이다. 종과 주인을 비교할 수 있겠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랐던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0절에서 33절까지 그가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을 한 수 가르칩니다. 아니, 당신들이 지도자들이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인데 당신들이 그분을 모르면 누가 그분을 안단 말이냐 하고 반격을 하죠.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있느냐? 있으면 증거대봐라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확실하다, 내가 보니까, 내가 눈 떠보니까 확실하다 하고 핵폭탄 같은 증언을 터뜨려 버린 것이죠. 그러자 34절에 바리새인들이 엄청 화가 나서 그를 저주하며 말하기를, 죄 가운데 태어난 주제에 어디서 감히,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주제에 어디서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를 내쫓죠. 영어 번역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How dare you lecture us? How dare you lecture us? 이게 이제 한국말로 감히, 시건방지게 어디서 하는 표현이 how dare 하는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어디 누가 여러분에게 how dare 이러면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어디서 시건방지게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how dare you lecture us? 네가 우리에게 lecture를 하느냐, 훈계하느냐, 가르치려고 드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거지 주제에, 구걸하던 주제에,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나서 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주제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인 우리를 향하여 네가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무시해버린 거죠. 여러분, 마귀의 속성이 여기에서 등장해요. 마귀의 속성이 뭡니까? 끈질김과 교만함이죠. 끝까지 그를 괴롭힌 것도 모자라서 어디 시건방지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냐며 그를 협박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마귀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35절에서 41절인데 이 blindness, 맹인됨에 관하여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육신의 눈이 먼 자가 진짜 맹인인가? 아니면 영혼의 눈이 먼 자가 진짜 맹인인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blindness, 이 눈먼에 관하여 설명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진정한 맹인은 누구인지 알려주시죠. 먼저 35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인자에 대한 믿음을 설명하시죠. 예수님께서 쫓겨난 그를 만나셔서 대뜸 하시는 말이, 아이고 오해받고 괴롭힘 당하고 불려다니고 그러느라고 참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대뜸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인자를 믿느냐? 주님의 관심, 주님의 초점은 믿음에 관한 것임을 항상 신약 성경 읽으실 때에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나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성공했고 똑똑하고 돈 많고 공부 많이 했는가, 거기에 주님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주님은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그를 만나셔서 예수님이 대뜸 첫마디로 물으신 것이 인자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는 내용이 본문에 등장하죠. 처음에 그는 인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영자 친구, 말자 친구, 인자인가요? 인자가 누구죠? 근데 이제 한글로 번역을 인자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쉽게 번역하면 뭐예요?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 스스로를 표현하는 게 인자였거든요. 근데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는 말자, 영자, 숙자 이런 데 익숙하다 보니까 인자 하니까 영자, 친구, 인자 이렇게 알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네가 사람의 아들로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느냐, 이제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그리고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인자, 바로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셨을 때 그는 즉시 제가 믿나이다 하면서, 성경 보세요, 대답하면서 뭐를 했죠? 절을 했습니다.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39절에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시죠. 심판의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그런데 그 심판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미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무서운 선포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0절 41절에 영적인 맹인들의 죄를 설명하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9장이 끝나게 됩니다. 40절에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럼 우리도 맹인이란 말이냐 하면서 항의성 질문을 해요. 그러자 4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래,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라면, 육신적으로 안 보인다면 죄가 없을 것인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즉 맹인이 아니라고 항변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맹인들은 보게 될 것이고 맹인이 아니면 못 볼 것이다. 육신의 맹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영적인 맹인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요한복음 9장이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교훈을 살펴봐야 되겠죠. 본문은 우리에게 적용과 실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4가지 교훈을 줍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오늘 본문은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라, 그렇게 교훈을 줍니다. 자, 2절 제자들이 우문을 했다 그랬죠. 어떤 우문이었어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를 예수님께 물었죠. 그러자 현답을 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이 3절에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그가 소경이 된 것이다. 즉 이 사람 소경된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처럼 뱃속에서 막 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뱃속에 있는데 무슨 큰 죄를 지었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너무 웃기는 말이죠.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아니,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불쌍해 보이고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측은해 보이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나타내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굉장히 묵상하면서 제대로 바로 알아들으면 놀라운 깨달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초점의 문제요, 관점의 문제죠. 제자들의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리 있는 질문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으로 해석을 하면 그의 부모나 혹은 자식의 죄로 인해서 그 아들이 나면서부터 저주를 받아 맹인으로 태어났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쉬웠고, 또 충분히 그 사람들이라면 그러고도 남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부모나 혹은 그 당사자의 죄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주님의 포커스는 죄에 맞춰져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타내실 일, 즉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 glorious work,
of God,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나 상황을 맞닥뜨릴 때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잘못인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만 초점이 있고 문제 그 자체에만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예.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 문제를 겪는 것은 틀림없이 뭔가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야, 그러면서 나름 온갖 정죄를 하고 그러죠. 아니면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부부싸움 하면서 당신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서 서로에게 정죄하기 바쁘죠. 아니면 좀 약간 레벨이 괜찮은 부류의 사람이라면 그래 문제는 문제인데 문제가 너무 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그냥 문제만 바라보죠.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은 안 할지라도 문제 때문에 낙심하죠. 그런 상황에서도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그런 교훈을 본문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깜깜한 상황, 어둡고 두려운 상황에서 문제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면 영원히 문제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고 문제의 포로 생활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면 역경이 변하여 오히려 내 인생 최고의 경력이 될 것입니다. 역경의 반대말이 뭐죠? 거꾸로 하면 뭐죠? 경력.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역경이 우리 인생 최고의 경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고난 가운데 있고 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도전하며 찾아와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때때로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막 꿈속에서 막 감옥 가는 꿈 꾸고 막 남자들은 군대 2번째 가는 꿈 꾸고 막 그렇게 힘들 때에도 역경이 믿음으로 대처하면 경력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아들 없으니까 아들 이야기 잠깐 할게요.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없을 때 해야지. 제가 이제 30년 전에 결혼하고 시카고로 유학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제 시카고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무슨 권자가 되죠? 시민권자 되잖아요. 우리 이제 잘한 거예요. 한국에 와서 제가 또 호적에 신고했으니까 이중국적자가 된 거죠. 이제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 또 국적이 있는 거죠. 근데 남자아이들은 자라면 어디 가야 되죠? 군대 가야 돼요. 근데 시민권자니까 나는 군대 가기 싫으니까 그냥 난 미국 가서 이제 미국 국적으로 살래요. 그럼 어디 가겠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세뇌를 했거든요. 아들아, 남자가 군대를 안 갔다 오면 그 인가의 아이다. 그리고 옆에 있는 딸에게도 은근히 오빠 들으라고, 딸아, 네가 앞으로 남자를 사귈 때 군대를 안 갔다 온 것들하고는 눈빛도 교환하지 마라. 너 군대를 안 갔다 오면 그 인가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자꾸 제가 이제 세뇌를 한 겁니다. 자기 딴에는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어요. 예? 그 몇 년을. 그런데 순종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즐겁게 이제 군대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공군 통역병 시험 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공군에서 아주 편안하게 통역병으로, 그것도 부산에서,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집에 오고 이제 군대 생활 아주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이제 생활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군대 갔다 왔는데 그때부터 아가 완전히 레벨이 달라져서 오는 거예요. 뭐냐? 군대 가니까 사회성, 책임감, 절제, 군대 가니까 체력, 모든 걸 길러주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가면 인가이 안 되는 기라. 그러니까 혹시 부모들 아들내미 군대 빼는 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돈 써가 빼고 인맥으로 빼고 이거는 아주 나쁜 거예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갔다 오니까 말이죠, 그게 엄청난 커리어가 되는 거예요.
이력서를 냈는데 공군 통역병 커리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력서 들고 이렇게 갈 때마다 와, 니 굉장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 게 그게 역경이 아니라 경력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내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문제와 믿음으로 정면 충돌하면 그게 지금은 역경일지라도 지나고 나면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커리어, 경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역경을 경력으로 만드는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교훈입니다. 지금 혹시 앞이 깜깜한 분들이 계신가요? 문제만 보지 말고 그 참담하고 두려운 최악의 상황에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시선 처리가 중요해요. 문제 가운데 있는 나를 보지 마세요. 문제 가운데 있는 나를 보거나 문제만 보면 내가 한없이 초라해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불면의 밤을 지새야만 합니다. 내가 요거밖에 안 되냔 말이에요. 내가 평생 모아놓은 돈이 요거밖에 안 돼? 내가 평생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겨우 내 존재가 요거밖에 안 돼? 문제만 보면 문제 앞에 한없이 초라한 나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대조적으로 나보다 너무 커 보이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문제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 가운데서 고개를 들고 사방이 막혀 있어도 위를 쳐다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대하고 고백하기를, 하나님, 비록 저의 상황은 최악이고 고통스럽지만 이런 깜깜하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나타내실 영광을 믿고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성경이 엉터리 말씀이 아니라면, 소설책이 아니라면, 그냥 도덕책, 윤리책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흑암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드러내실 영광스러운 비밀스러운 일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걸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흑암이 물러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 행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개인과 가정의 빛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상태, 스테이터스, 우리의 상태와 사명, 미션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은 우선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는 영적 맹인은 아닌지 우리의 아이덴티티 혹은 스테이터스, 우리의 상태에 관하여 묻고 있습니다. 볼 거는 못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만 보는 죽은 눈 혹은 나쁜 눈의 소유자는 아닌지 진지하게 도전하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남의 뒷걸은 잘 찾아내는데 내 눈 속에 박혀있는 100m짜리 통나무 대들보는 모르고 있는 자는 아닌지 묻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대신에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와 성공 출세를 더 의지하고 더 믿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지배를 당하고 사는 어둠의 자식들에 불과하다고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빛입니까? 아니면 어둠입니까? 빛 가운데 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살고 계십니까? 또한 본문은 진짜 맹인이란 육신의 맹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임을 알려주는 동시에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으며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참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할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본문의 주된 관심사는
육신의 맹인됨이 아니라 영적 맹인됨이 더 비참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맹인보다 영적인 맹인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맹인보다 영적인 맹인이 더 비참하고 불쌍한 이유가 뭡니까? 본다고 착각하며 교만하다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참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일깨우죠. 흑암 중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참 빛을 비추는 이 반사체, 이 사명자로 우리는 부름받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걸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좋은 집에 살고 부자 되고 아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는 이유가, 공부하는 이유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잘 반사해서 그들이 영적 소경의 상태에서 눈 뜨도록 해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하고 돈도 잘 벌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기적에는 공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맹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납득이 중요하잖아요. 납득이 돼야죠. 근데 납득이 잘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왜 그래요? 능력의 주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왜 더럽게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는지 여러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 더럽잖아요. 진흙을 이기려면 침을 한 번 뱉어가지고 되겠어요? 여러 번 뱉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얼마나 더럽고 부정하게 보입니까? 부정하게 여겨지고 더럽게 여겨지는 하찮은 것들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도구로 사용돼요.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그걸로 그 수많은 사람들, 몇만 명 되는 그 사람들, 남자 성인 어른만 5천 명인데 그러면 노인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면 몇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으려면 그 오병이어가 한 사람 어린아이의 도시락인데 말이죠. 그렇지만 주님 손에 붙들리면 부정한 것도 부끄러운 것도 별것 아닌 것도 하찮은 것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말씀은 기적에는 믿음과 순종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너 눈을 못 뜨니? 오케이, 나는 자비로운 주님이니까 그래 너 눈 떠 하면 눈이 팍 떠질 거예요. 창조주이신 주님이 야 눈꺼풀 올라가, 그럼 지가 안 올라가고 배기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그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납득할 수 없게 침 뱉어가지고 더럽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또 눈에 발라가지고 그러면 이제 더러운 걸 참고 막 바르는 것까지 용납했으면 그래 네가 참 인간이 됐네 그러면서 막 눈 떠라 이러면 되는데 또 더듬어 가면서 또 멀리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씻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기적은 일어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서 믿음과 순종을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순간에 바로 모든 것을 100% 한 방에 역전시키시는 그런 기적을 내 인생에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한 방에
기적을 보여주시는 방법을 쓰시지 않고 그 가운데 나의 순종과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공식을 알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흑암 가운데 빛이 들어오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같이 간다는 것이죠. 믿음의 표시가 순종이고 순종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맹인의 믿음과 순종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것도 없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가장 기본적인 믿음과 순종이 있습니까? 그는 불평불만으로 은혜를 차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왜 더럽게 침을 뱉은 진흙을 내 눈에 바르냐며 싫어하면서 손대지 마 그러면서 역겨워 그러면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왜 또 멀리 실로암까지 가서 씻어야 하는데 라고 항의하거나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고 순종했습니다. 성경이 하이라이트로 비춰주는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불평 없는 믿음, 담백한 순종.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종종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불평하고 불만함으로써 주님의 은혜와 응답을 날려버리는지 안타깝기가 이루 말할 수 없죠. 단지 믿고 순종했더라면 이미 엄청나게 많이 받았을 수많은 복들을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다 날려먹은 것이 응답받은 횟수보다 몇 배는 많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적에는 공식이 있음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수학 공식, 과학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죠? 사람의 마음이 확 돌아오고 하늘에서 돈벼락이라도 확 떨어지고 뭔가 막혀있고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확 잘 진행되면 좋겠죠? 그런 기적이 왜 안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안 믿거든요. 순종을 안 하거든요. 기적에는 공식이 있는데 믿음과 순종은 삶 가운데 흑암이 빛으로 변하는 기적을 낳는다고 알려주십니다. 마지막 본문의 네 번째 교훈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물음에 관한 것이죠. 누구의 삶을 살고 싶은가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살고 싶은가에 관한 인생 철학에 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너무 탁월한 책 쓰셨어요. How should we then live?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독교 학문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셰퍼의 이 질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이 사고와 질문을 이제 항상 가지고 셰퍼적 사고라고 하는 대명사까지 만들어가면서 이 셰퍼적인 사고로 우리 성도가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이 유명한 책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안 읽었는데 TV 드라마는 본다든지 이것도 안 읽으면서 영화를 본다든지 이것도 안 읽으면서 게임 점수를 올린다든지 이러면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읽으시다는 반응인 건지 그래도 관심이 없다는 건지 꼭 사셔서 보세요. 우리 청년들은 이런 책 한 권 안 읽은 오빠하고는 사귀면 안 돼요. 이런 책도 모르는 자매하고는 사귀면 안 돼요. 이 프란시스 셰퍼적인 고민을 하지 않고 말씀을 다 알고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자랐지만 그거는 그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거기서 비극이 발생하는 거죠. 말씀과 삶의 이중인격적인 괴리가
바로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온전하지는 못해도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며 살 것인가 고민하며 투쟁하며 100% 살 수 없어도 30%라도 50%라도 70%라도 날마다 1년에 1%라도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게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다음 우리에게는 말씀에 반응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과 결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계속 반복하면서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과 그를 신문하고 괴롭히는 바리새인들 간의 극단적인 대조가 나타나고 아까 설명했듯이 그 부분이 오늘 가장 긴 내용이다라고 알려주셨죠.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바리새인은 그를 죽이려고 하고 신문하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고 자꾸 괴롭히는 모습이 아주 극적으로 대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캐치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살리는 자며 고치시는 자며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죽이는 자며 괴롭히는 자며 끝까지 흠을 찾고 함정을 파는 자들이죠. 그럼 우리는 followers of Christ,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의 disciples of Christ, 그분의 제자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셰퍼적인 질문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살리는 자로, 고치는 자로, 돕고 회복시키며 손 내미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자가 있으면 가서 우리가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밥도 좀 사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리는 자로 살아야 해요. 남의 약점을 캐고 흠을 잡고 잘된 것을 시기 질투하며 끝까지 남을 괴롭히는 바리새인의 삶에서 이제는 돌아서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를 넘는 반응을 하지 말아라. 그럼 여러분은 또 궁금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억울해도 참아야 하나요? 내가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억울한데 참아야 하나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다가 죄를 짓게 되죠. 억울하면 어떻게 되죠? 억울하면 참아야 돼요? 안 참아야 돼요? 보세요. 대답도 못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억울하면 여러분 참습니까? 절대 안 참잖아요. 왜 못 참냐? 말씀을 몰라서. 억울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반응할 수 있는가 성경이 분명하게 그 범위를 정해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영어 번역을 잘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서 punish, 벌 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대신 punish 할 거니까 벌 주실 거니까 너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화가 나면 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뭐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예. 누가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화가 나니까 막 그냥 한번 현장에서 그냥 같이 소리 같이 한번 지를 수 있어요. That's okay.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흉계를 꾸미거나 무고를 하거나 거짓말로 만들어내거나 끝까지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그를 해하려고 반복적으로 분수를 넘어 헬라어 원문에는 도를 넘어서 어떤 정도가 있는데 금이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 형제 자매를 해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저하고 누가 말다툼을 하면 우리가 인간이라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막 소리 고성이 오갈 수도 있고 좀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형제에게 이렇게 했구나. 너무 미안하구나. 그래서 미안하다. 참 그때 내가 좀 흥분했나 보다. 좀 용서해다오 하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참 말씀대로 못 살았네요. 이래야 되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억울한 기라. 잠이 안 오는 기라. 밥도 맛이 없는 기라. 그래가지고 노트에 플랜을 짠다. 어떻게 괴롭힐까? 어떻게 해코지를 할까?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장 상대방이 고통스러울까? 요렇게 하면 도를 넘는 게.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막 그 자리에서 화를 내거나 소리를 한번 지르거나 뭐 할 수는 있어도 사람으로서,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정해진 어떤 선을 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줘요. 그것이 오늘 바리새인들의 삶이다라고 집중적으로 길게 설명하면서 그를 살리려고 고쳐주셨던 예수님과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예수님 죽일 꼬투리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그 사람을, 그리고 그 부모까지 반복해서 계속해서 함정을 파고 괴롭힌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자꾸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인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리는 자로, 고치는 자로, 회복시켜 주는 자로, 용서해 주는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함정을 파고 꼬투리를 잡고 무고하고 괴롭히고 신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자로 살 것인가?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교훈들을 오늘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1%, 0.1%씩이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